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입니다. 구약 성경 711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구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전에 나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은혜와 입술이 일평상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모든 행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마디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시작. 뭘 받아 자고 있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장로님들 기도 시간,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 그때는 내가 푹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도 쉴 수 있잖아요. 내가 보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당황되기 때문에 졸려도 이렇게 꼭 참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옛날에 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셀 수 없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 중에 이 두 가지를 좀 집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하나는 이 경건의 복입니다. 따로 복. 이 경건의 복이란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이걸 경건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건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 영적인 복을, 이 경건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고 있다. 이 쓰임받는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또 행복하게 삶을 삽니다. 그런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리고 가까운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지, 만약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도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도말할 것도 없이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한 달이 뭡니까? 제가 12월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한 달 넘게 고레스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하도 길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만하세요, 너무 길어요 라고 해서 오늘 끝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와이프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제가 준비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새신자라든가 저에 대해서 아직 목회 철학이라든가 내 영적 비전이라든가 내 어떤 마인드라든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라든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냐 그러면 목사님 신방 가고 집회 가고 외국 나가고 강의하고 오후에는 족구하고 언제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목사가 강단상에 쓴다. 이건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목회자가 준비가 없이 목회를 하거나 준비가 없이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 요즘 쉽게 표현하는 말로 당황하셨어요?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엄청난 당황스럽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다혈질이어도 즉흥적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완벽주의입니다. 사실은 원고가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 목적, 동기부여, 명제, 주제 이게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강대상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준비가 되지 않고 만약에 강대상에 쓴 것은 성도를 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처럼 설교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해서 그렇지 많이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준비를 특별히 대예배는 설교를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목사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안 보고 가세요?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그 쓰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 따로 고레스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해서 불신자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는데 고레스 5년 70년이 찬 해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듣게 되었고 이방왕 고레스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당시에 이스라엘 선택받은 선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불신자 우상숭배했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계획했고 그 사역에 하나님을 쓰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택함받은 선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를 안 써? 그리고 이방인을 써?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충격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쓴 적이 없는데 새신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충격적이겠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죠. 죽어있는 사람은 무슨 이런 감이 오겠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인데 오늘날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쓰고 있어 이런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즉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1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포로해서 해방시켜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를 택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고레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예언한 지가 1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 내가 고레스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15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내가 고레스를 지금으로 얘기해 이란 사람이죠.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엄청난 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고레스의 이 메시지가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었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총리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만나서 하나씩 고레스에 대해서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당신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태평성을 누릴 것이고 명예를 얻을 것이고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올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열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 1장 21절에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다니엘을 만나서 성경을 읽어주기까지는 왜 고레스가 잘 되는지, 왜 가는 곳보다 승리하는지, 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지혜를 얻었는지 고레스는 몰랐습니다. 고레스는 과거도 몰랐습니다. 현재도 몰랐습니다. 미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임함으로 와, 만세전에 내가 계획됐구나. 창세전에 내가 계획됐었구나. 나는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찍어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일에 쓰시려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 있는 사람, 메시지가 있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이걸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정됐는지 예정이 안 됐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죄를 어떻게 해결받는지 해결 못 받는지, 죽어봐야 하는지 가봐야 하는지, 왜 내가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성산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전혀 이런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불평을 잘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멋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내가 세상에 성공한 줄 알아. 하나님은 싹 빼볼 나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람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사람 만났더니 죄 문제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구나. 심판 이렇게 해방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 하나님도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아무리 인도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건 언제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 한번 예언됐던 내용을 찾아볼까요? 한번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자, 이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에서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선전을 통하여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땅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70년 동안 징계로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함께 하되. 29장 이제 차지해서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거나 뭐가 사업이 안 되거나 질병이 걸리거나 그걸 막 내가 해결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끝나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역행하지 마세요. 가정이 어쩌냐, 남편이 어떠냐, 아내가 어떠냐, 자녀가 어떠냐, 물질이 어떠냐, 사업이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지금 포로 생활이라니까. 포로 생활을 가만히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 찾아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권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다 예언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역대하 36장 12절 역대하 36장 12절부터 읽으시면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되려 가로되. 이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해놓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하시고 이름도 고레스라고 짓고 그 불신자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지어놓은 거야. 이게 그치면하지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정말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겸손할 텐데, 여기에 믿어지는 날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텐데. 저는 우상숭배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불교 집안. 뭐 맨날 우리 엄마 그 누나들 푸딱거리 하는 집안. 뭐 점쟁이 불러다가 막 막 그거 이제 생애 나가면은 뒤에 쫓아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처선길이 멀다더니 노잣존이 부족하구나. 이거 이런 문화에서 살았다니까 나는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짓기를 고광종 그랬어. 높을 꽃 빛광자 세북종.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딸랑딸랑.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 목사감이었던 거야. 이게 이거 안 믿어. 자기 이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 열등감 생기고 성질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 이사 태어나기 더 전에 딱 예언해놓고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고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근데 본인은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종들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성도를 양육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이 고레스는 150년 전에 세웠는데 고목사는 언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 전에, 이 지구가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고강종 너를 내가 택했다. 하나님이 종들 건들지 말아요. 겁주는 거예요. 겁준다고 여러분들이 겁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몇 단인데 겁먹어? 요즘 교인들 겁먹기는요, 저것도 뭐 하는구나, 벌써 알고 통밥 딱 굴리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별거 없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겁먹을 놈도 없고 겁줄 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살 가는 거예요. 뭐 그랬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시대에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내가 고레스고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교회의 일꾼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언제? 만세전에 교회겠다.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실행 옮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가? 응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만세전에 계획된 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4장 26절. 자, 44장 몇 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종이에요.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종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하나님이 배우고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만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어. 내가 이제 그렇게 지겠지? 보세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면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라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며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에 되리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람, 성취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요 이 시대에 고레스입니다. 고시라고 해서 고레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의 일꾼? 교회의 일꾼. 기도원의 일꾼이 아니고 부흥의 일꾼이 아니고. 나의 사역은 말씀을 이루는 사역인가?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이걸 영적 비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 비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행이 온 거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고레스처럼 이 시대에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이거는 순서입니다. 반드시 과정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어. 그리고 그 택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어.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이루려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오늘 예스라 1장 1절에 보세요. 이제 다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쓴다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에스라 다시. 자,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됐잖아요. 이거 성취해야 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두 번째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려. 이거 딱 어머니 보면 흥분시켰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놓고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막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막. 이런 사람 시험 들 수 있냐? 아니. 이런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냐? 아니. 이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냐? 아니지. 생각해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을 해놓고, 두 번째 일을 하려니까 나를 흥분시켜놔야 돼. 감동을 시켜놔야 돼. 감동을 시켰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택한 사람은 쓰시기 전에 마음을 뭐 먼저 시킨다? 감동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해방시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꾼된 사람이 성경에 성막을 짓겠는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오늘 이거 감동 좀 시키려고 하는데 감동이 안 돼. 흥분이 안 돼. 사람들이 이거 말 쓰여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완악해서 그래. 강팍해서 그래요. 세상으로 충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졸음에서 출애굽합시다. 출애굽기 35장 34절. 이것도요, 이거 하나님 출애굽 시켜줘야 되는데, 35장.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벽의 성막을 짓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짓게 하고 누구를 성경 공부를 시키게 하는지 잘 보실까요? 자,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35장 30절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다 끝내기로 오라는 다음에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불질러 버린 거야.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아무리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이 말을 흥분시켜, 이 말을 가득 채워, 이 말이에요. 감동시켜,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나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있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을 받은 사람이에요. 왔다가 그냥 가는데 열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럼요. 이거 절대 신앙생활, 아내 믿음 속일 수 없고, 남편 믿음 속일 수 없고, 성도의 목을 속일 수 없고, 장로 믿음 속일 수 없고, 목사 믿음 속일 수 없어요.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교회는 금방 들켜요. 들켜.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공교한 일을 영과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고, 또 보세요. 그와 단지파 아심하게 아들 호홀리압을 감동시키니까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 더 지혜를, 감동이 있는 더 감동을, 믿음이 있는 더 믿음을. 우와,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없는 놈은 평생 은혜가 없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평생 믿음 없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부정에 부정을 더해요. 그거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소망 위에 소망을, 사랑 위에 사랑을, 축복 위에 축복을.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며 조각한 일과 공교한 일과 청색 짜서 혼세 가는 게 베수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 36절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이게요, 이 하나님의 헌신하는 거요, 감동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감동 너무 충만한데 교회 오기 싫고요, 예배 드리기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찬양해도 싫고요, 헌금하기도 싫고요, 감동 너무너무 받는데요. 거짓말이다.
보세요. 총명을 보고서 목사님 왜 나는 저 사람은 감동받아 저렇게 헌신한다는 감동 없이 그냥 왔다 가요? 하나님이 그것만 쓰려고. 버렸다는 얘기 아니고 그 정도만 쓰려고. 그래, 그 수준에만 쓰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감동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난 이 정도만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쓴 사람이 때문에 괴로워 낙심할 것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교만할 것도 없어.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서 마음에 흥분되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참 이런 사람하고 목회하면 정말로 목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을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부사렐이 성막 짓는다고 하니까 홀리압이 감동을 받고 나서 나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순간에 감동을 받게 되고 가르치고 일을 하게 하는 모든 것, 이거 다 성경에서 충만케 감동, 지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보장이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쓰임 받으려고 뭔가 감동이 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된 것이다. 이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암흑의 장로로 쓰려고 딱 선택했다. 그럼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이건 교만할 것도 없어. 잘난 척 것도 없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하려고. 그렇게 쟤는 저래 유별나?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 몇 명이 앉아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런 거예요. 자기 와이프라든가 자기 남편이나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쟤는 유별나? 저렇게 유별나게 믿을 바에 내가 교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별나게 하셨더라. 별나게 만들었어. 어떡할 거냐 이거.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덤비고 싸우고 대적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끼리 얘기인데 무서운 죄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나님의 그 하토를 파토나게 만든 거잖아. 이런 죄를 지으면서 너무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걸 반역죄다 이렇게 말해. 감동받은 사람 헌신할 때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근데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 건드려도 돼요? 가지고 노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미래, 내 사역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감동이 올 때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장해 놨다.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안 적어서 그렇지. 성전 건축이나 봉사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믿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보면요, 저 교회에서 저 미친놈이 저거 한 일주일 내내 저렇게 하고 싶어? 적당히 믿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원 헌금하기 위해서 지금 달달 떨지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면 분명히 헌금을 거둘 텐데 막 풍기가 있는 것처럼 막 간질병처럼 생기잖아요. 그 딴 사람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막 억울해 버리거든. 저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신 것은 보장되어 있다. 근데 보장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냐? 두 사람 만나게 한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된 일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전했던 그 메시지를 응하게 하려고 성취시키는 일꾼을 붙인다.
에레미야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붙이신다. 덕불장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동된 일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두를 더해버리는데, 출애굽기 35장 찾아보실래요? 35장 35절 보세요. 뭐 하려는가? 더한다 그러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지혜로운 말을 36장 1절을 보세요. 부사력과 오의력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이렇게 보시죠. 충만이나 부어준단 말이면 부요하다 이런 언어입니다. 원래는. 다시 말해서 써도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써도 네 인생 내가 남게 해줄 거야. 예, 너 남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씩 알아가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과거 몰랐어요. 미래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과 능력으로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알게 하신다. 목사님 왜 계획이 없어요? 왜 목사님 부흥의 계획이 없으세요? 왜 목사님 성산교를 확 뒤집어서 수천 명, 수만 명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러기에서 CCC도 하고 내비게도 하고 다단계도 하고 전도폭발도 하고 알파도 하고 D12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회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가지고 교회를 뒤집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성령을 주셔서 하다 보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셨네. 그때 아는 겁니다. 고레스가 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했네. 이게 교회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감동된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홀리압이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감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려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때 깨달은 것, 하나님이 지셨구나, 앞으로도 지실 거구나,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야. 이렇게 누구처럼? 고레스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반드시 감동을 먼저 시키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때 믿음도 봉사도 헌신도 회개도 헌금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헌금도 절대로 할 수 없다. 근데 만약 했는데요 반드시 본전 생각난다. 반드시 시험 든다. 옛날에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요 내가 반드시 옛날에 생각나서 괴로워서 시험, 그래서 총회장 되고 남조들 총회장, 여전들 총회장 뭘 하고 난 다음에 자빠져 아무도 못 하잖아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했다고? 네가 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 진짜 지가 한 거야. 상급 없습니다. 네, 지가 한 거야. 시험 들은 거 보면 알아. 사역을 내려놓는 거 보면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사람은 어디든지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어디 가서라도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 있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내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회개하지. 우리 교회 5년 10년 동안 시험 들어서 한 번도 지금 해결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왜? 하나님이 매를 대려니까 그 사람의 감동을 안 쓰려니까.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되는데요, 감동이 오면은 안 하고는 못 배. 하나님 막 미쳐버리니까 막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야. 전도사들이, 신학교 갈 놈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는데요,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 이걸 영어로 나쁜 놈입니다. 돈 벌려고. 무슨 말이냐?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신학교 갈 놈들이라는 신학생들은요, 사실은 찬양할 때, 인도할 때 말고 이런 건 아무나 감동해. 앉아있을 때, 딴 사람이 인도할 때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 찬양의 멜로디가 그 곡 속에 뒤집어져야 돼. 앉아있어요. 여기 인도는 누구든지 가능해. 테크닉으로. 두 번째, 말씀 받을 때 태도가 달라.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마음에 미쳤어야 돼. 메시지. 그리고 성경을 막 파버려야 돼. 맞아. 찬양할 때 은혜도 없지, 기도도 안 하지, 말씀 은혜도 없지, 영혼도 살아가지 않지, 열정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신학교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가며 가오리다. 어디서 얼굴 많이 주지? 어디 가서 어디 가야지 좋은 데 가지? 목사가 안 써주나?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가지 마셔야 됩니다. 가다가도 중단해야 됩니다. 신학교 갈 놈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 안 한다.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서 안 됩니다. 말씀에 미쳐있어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기꾼.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전해야 될 메시지에 감동이 없다. 이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없는데 읽어준다. 이 가만 안 됩니다. 성도 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한 지 지금 25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 성산교회에서 하면 18년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제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데 목회자 이렇게 간다. 기도의 예배, 찬양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생명을 걸지 않는데 간다. 사기꾼입니다. 가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부터 10까지 누가 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고등부 맡기고, 이런 사람에게 주일학교 맡기고, 이런 사람에게 청년을 맡기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사실은 호소여죠. 목사님 왜 이렇게 광분하세요? 내가 목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목회자를 안 찾아와. 나한테 찾아오면은 내가 얘기해 주거든. 너는 가지 마라. 너는 가면 안 돼. 너 방골령, 교회 공동체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이런 놈이 신학교 가면 되겠냐. 근데 안 찾아와. 왜? 못
우리 교회 신학교 가는 놈들 한 놈도 나한테 찾아오는 거 없어. 왜? 못 가게 하니까. 내가 못 가게 하거든. 근데 가는 놈도 내가 못 가게 하거든. 목사 한 수 받으려고 준비한 놈들 못 가게 하거든. 아니, 널 가지 마. 감동이 오면요, 칼빈은 그랬어요. 또 유명한 주의 종들이 신학생들 오면은 20번을 쫓아보냈다면 20번을 쫓아. 너는 사명 소명 없는 놈이야, 가.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2-3명 데리고 학생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런 놈이 가면 안 돼.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런 각도로. 이런 인간은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런 놈이 아니에요. 목사가 서서 틀렸어. 그래도 틀렸다고 얘기하면 겸손하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며칠 예를 들으면 이런 것들이죠. 얼마 전에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내가 태국에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한 60대 중반 되신. 근데 저는 밤에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유형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어요, 교회 떠날 거예요. 거의 이런 사람이거든. 뭐 좋은 일로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거의 시험 들고 막 이런 사람들. 내가 불안해서 무슨 일거나 그래 전화를, 무슨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겠습니다. 그런 거야. 시간 있는데 왜 못 만나요? 그래서 청년예배 인도하니라고. 그리고 청년예배 끝나고 좀 만나달래. 그 10시에 끝나니까 10시에 이제 전화했어. 제가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지금 좀 만나면 안 됩니까? 근데 집에 가면 11시인데 바로 옆이니까 저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피곤한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어떠세요? 내일 예배 다 끝나고 12시 30분쯤 노잼에서 좀 만날 수 있겠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꼭 만나주세요. 목사님, 꼭 만나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드디어 만났어. 그래서 만나자면 얼굴이 너무 부부가 심각해. 아, 올 거 저거 말고 또 가는구나. 막 이렇게 막 긴장돼 있는 상태야.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잠잔 얼굴 같지가 않아 진짜. 왜 그랬더니 건축원금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너무 적게 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막 이래. 그래서 저금은 어때요? 하나님, 저금을지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지금 그래서 얼마나 적게 드렸길래 이러지. 그리고 혼자 딱 가는데 궁금하더라고. 하도 적게 드렸다고 그러니까. 또 무명으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목사님, 무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만 알아? 뭐고? 또 이걸 또 누가 코트 잡는다. 아, 제가 저만구나. 하지 마. 장난하지 마세요.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다시, 이거 이상하다. 이럴 일도 없는데.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선생 돈은 개도 안 먹는다. 왜? 월급이 한계가 있으니까. 헌금이가 진짜 힘든 일이거든. 몇 원, 몇 천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 처음으로 만져보는 막 떨어. 지금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했어. 지금도 그 감동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그 기쁨이 안 사라졌다. 여름을 보기에는 미친놈 있냐 저거. 뭐 저런 게 있나. 지금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 미친놈 그 비싼 퇴직금. 어떤 분이 이번에 장로 임직을 한 명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령 내렸어. 내 이빨하고 화장로 이빨을 좀 고쳐다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진짜 문자가 왔어. 두 장로님하고 목사님 오십시오.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갔어.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장로 혜택 받으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뭡니까? 성산교회 손과 발이 되는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버스 제가 하면 안 됩니까? 나도 그래. 그걸 나한테 물어봐. 성산교회 성도들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딴 사람이 하기 전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딴 사람이 하기 전에 딴 사람이 보스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뿐만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어제 잠깐 식사를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교회를 두 개나, 자기 전 전체를 가지고 이만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두 개를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몇 억씩 들어서 개척했는데, 그래서 이때 남은 생애는 이렇게 생각했대. 성산교 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헌금은 이제 안 하고 건축금 안 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준비해, 이제 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대.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이 오는데 안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건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드리면 안 됩니까? 몇 억짜리 건물 하나 드린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악하잖아요. 지하에서 사람이 막 200명 이상 되니까 막 바글바글이잖아요. 냄새도 막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교육관을 지을까? 그 기도하다가 말을 흘렸어. 그랬더니 평일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어떤 집사 한 명이 연락을 왔어. 어떻게 들었는지.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루종인 집사야. 그 도뭉치를 가져와서, 목사님, 현 예물 그 교육관을 짓는 일에 내가 첫 번째로 쓰임하고 싶습니다. 딴 사람 하기 전에. 없잖아. 없는데 왜 그래? 아니에요. 드리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감동받아서. 오늘 아침에 설교 끝났더니 끝나자마자 그런 거예요. 이 프로젝트 어떤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뒤가 안 보인다는 거만. 나는 이거 안 보니까. 나는 펴는 게 없죠. 나는 안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노인네들이 이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여기 프로젝트 전문가가 한 1억 이상 들더라고. 근데 5천만 원이면 자기가 그냥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LED로, 이거 말고 LED로 이제 텔레비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래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는 누가, 목사님, 어떤 분이 가시면서 보태서 쓰라고 500만 원 하고 왔습니다. 어떤 권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울 수는 없습니까? 이거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건 하나님 감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올 때 거부하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딴 사람 다 쓰임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건축 헌금당은 건축 헌금 못 해보고, 선교당은 선교, 봉사 한번 못 해보고 이 세상 떠납니까? 하나님, 고레스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왜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인생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보람있고 행복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네,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는 막 잘해. 야, 오늘 내가 쏠게. 개털인데 막 쏜대. 그리고 막 카드로 써.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인색한 사람. 근데 사람 앞에 인색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부유한 누리는 사람, 정말로 삶 잘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요, 정말 잘 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는 부유하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혹시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고레스처럼 감동 한번 주십시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드리자, 권면까지 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삶에 책임져 준다, 그 말이잖아요. 고레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고레스의 모든 삶의 전직이 승리가 있고요,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요, 성경에 40장부터 45장까지 기록해 놓고요, 10장 이상의 이삭은 한 장을 찾았는데 이방인 고레스를 다
5, 6, 7, 8장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2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를 이렇게 구원 상담하게 하고요, 구원받게 하고요,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예배 잘 드리게 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말씀하셨고 응했고 그 사람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것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복, 따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복, 그게 이제 45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4절. 자, 이사야 45장 4절. 자, 보세요. 세 번째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복인데, 자, 44장 몇 절?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켜서 불렀나니.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들, 총회장, 남전도 총회장, 여전 총회장, 일꾼들, 정말 여러분 신경 거슬리고 헐뜯고 중상 몰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건들지 마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목회자로 불렀나니. 너는 나를, 여기 나는 얼마나 눈물 나도록 은혜스러운 줄 몰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노라. 고레스로. 고레스는 하나님 몰라. 불신자야, 우상숭배자야,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았어. 소름 끼칠 노릇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지고 세상으로 충만했는데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죄사하고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늘 아래 피하지 말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남편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그러지 마라. 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그네만 타나?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나 인생의 삶에 물이 흐를 때 거슬러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거스려서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워 기절할 노릇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만세전에 나라는 고강종이를 택하고 섭림 가운데 인도했고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고 목사가 되게 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일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알게 됩니다. 예언기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 무당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은 완벽하게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일이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이었구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노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복,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게 성도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이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쓰임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냐? 하나님 쓰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고레스를 통해 고레스를 쓴다니까 성질 나고 막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래 똑같은지 뺀질 돌아다니다가 쓴다고 그러니까 혹시 나를 쓸까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냈고 주여 제 적인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다 이랬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물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거 혹시 쓸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죠? 간이 저리죠. 사시나무 떨리죠. 혹시 하나님 나한테 나 감동 좀 어떡하지? 아유 곤란하지. 프로젝트라니 무슨 소리야? 성전 건축이라니 무슨 소리냐? 뭐야? 아니 지금 무슨 교육관이야? 얘들이 죽동하면 아유 감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금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2사람이나 있어.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세상의 목표를 정하지 말고 삶의 멋진 목표 한번 정해보세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고레스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고레스에게 감동을 줘서 말씀을 응하게 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장된 삶을 살았던 고레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없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없고 찬양할 때도 감동이 없고 말씀 받을 때도 감동이 없고 성도하고 교제할 때도 감동이 없고 헌신할 때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내가 허수아비입니까? 진짜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있어서 구원 안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왜? 사실은 고레스는 구원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구원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시작. 도대체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시간을 내서 헌신을 해.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나와서 봉사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올세방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시려고 감동 준 사람이고 감동된 이 사람 하나 쓰시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는 보장됐다. 여러분들도 보장된 보험 하나 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레스의 과거를 통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쓰려고 준비했는 그 고레스가 내가 교회 다닌 난데 하나님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내 달란트도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께만 이렇게 내가 인색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감동 한번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감동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셔서 쓰임받는 사람은 이 시대에 고레스고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충성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그 사역을 쓰시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보장해 주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 임했던 그 감동의 역사가 나에게도 주셔서 멋지게 저도 성전 건축 헌금하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이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분이 누구더라?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이번에 안수 집사 되신 분인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는 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면 울더라고. 지금 여기 두 분이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울면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는 그곳에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이튿날 2천만 원 가져오시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웠던 성산교회 성도들 감사합니다. 울먹거리면서 내가 기도를 했다. 누군가가 희생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고레스가 되어서 고레스처럼 쓰임받고 고레스의 복을 받아서 삶에 보장된 삶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나의 삶도
불안전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보장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는 고레스로 지명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주옵소서. 나도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고레스처럼 보장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